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말씀에서 주로 오랜 기간 쉽니다. 좀 어렵죠. 한번 읽으면 잘 이해도 가지 않고 잘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듣고 보면은요, 그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많이 묻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거룩해라,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만 살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아끼시는지 그런 사랑의 마음 또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레위기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한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어린 시절에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이게 절기가 어떻고 뭐 직분이 어떻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딱 생각나는 절기가 있죠. 기다려지는 절기. 무엇입니까? 네, 성탄. 여러분도 그랬었나 봐요. 지금도 그러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가장 훈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선물도 받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런 절기가 성탄절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기들은 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랑도 상관없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절기들, 우리 기독교의 절기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은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난 주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맥주 감사절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절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이 맥주 감사절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일단 성경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추절의 중요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밭에 뿌린 것에 거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맥추절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구나, 이것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맥추, 즉 보리 맥자에다가 가을 추자 혹은 거둘 추, 결실 추, 이렇게 해서 보리를 결실한 절기, 즉 보리를 결실한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를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출애굽기 3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새 말이라는 것은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는데 맥주의 초실절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7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7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77절은 7이 7, 7, 7, 7, 7, 7, 7 7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 하면 7이 7번, 즉 49일이 지나가고 거기다가 하루를 더해서 50일이 지나가는 시점을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것은요, 맥추의 초실절, 맥추절, 또 77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같은 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실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그런데 초실절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초실절은 1년에 2번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요? 2번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지금 방금 읽은 이 부분이 두 번째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실절은 언제냐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앞에 나오는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첫 이삭을 드리는 때, 이때가 첫 번째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 여기가 두 번째 초실절이라는 거죠. 왜 초실절이 두 번이 있었느냐? 왜 초실절이 두 번이 있었냐 하면은요, 곡식마다 거두는 시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한 50일 정도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곡식이 무엇과 무엇이었냐면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보리와 밀.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와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가 7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기가 달랐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는 언제 추수를 시작했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6월절기쯤이 보리가 추수하기 시작되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 때는 언제냐 하면은 그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간 한 50일 정도,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간 그때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곡식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을 둘 다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은요, 원래대로 하면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절 가까운 곳이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7주가 지난 한참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맥추절이었어야 하는 걸까요? 앞쪽이었겠죠. 앞쪽. 보리를 먼저 거두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성경책을 번역하다가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번역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리라는 단어는요 조금씩 어려워지죠. 여러분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어려운 거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하나만 더 어려운 거 할게요. 보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세오라라는 단어를 합니다. 세오라, 따라해볼까요? 세오라. 이게 보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밀이라는 단어는 히타, 따라해봅시다. 히타라고 하는 단어가 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맥추절이다라고 하면 무슨 열매를 거두는 절기여야 되는 거예요? 보리, 그렇죠. 세오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보리를 거두는 절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원어로 보니까는요,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세오라라고 돼 있지 않고 히타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7절, 7주가 지나간 이 초실절, 즉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는 사실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가 아니라 밀을 거두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맥추절 지금까지 보리를 거두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시기도 언제냐 하면 사실상 보리를 거두는 이 유월절 시기가 아니라 그보다 7주가 지난 후에, 즉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오순절 절기쯤이 되는 것이죠. 5월 말, 이때가 사실은 77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추절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가 맥추감사절인데 사실은 지난주가 맥추감사절이 아니고,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맥추감사절이 맥추감사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과연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맥추절이 사실은 맥추절이 아닌데 이게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 하는 거죠. 자, 성경에는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절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대로. 네, 이 대대로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종종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죠? 이 대대로라는 표현. 네. 이 대대로라는 표현이 붙은 명령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대대로 명령이라고 합니다. 대대로 명령. 따라해 보시죠. 대대로 명령. 그래요. 이 대대로 명령이라는 거는요, 방금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이 대대로 명령이라는 건 어떤 명령이냐 하면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대대로 뭐를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대대로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교절. 방금 읽은 거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이끌어내실 건데 그때 우리가 빵 굽고 뭐 누룩 넣어서 발효시키고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빵을 급하게 구워서 빨리 먹고, 그러니까 앉아서 먹지도 않아요. 서서 먹습니다. 서서 급하게 먹고 그러고 딱 출발하는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 즉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역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대대로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고민되시죠?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개만 더 보자면 출애굽기 12장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대로 지키라는 대대로 명령입니다. 자, 이제 이 대대로 명령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자, 할례가 있었고요, 무교절이 있었고요, 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성경으로 보면은 부활절 바로 직전의 기간들입니다. 부활절 바로 직전의 시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안식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었는데요. 왜 그들이 이 출애굽을 기념을 했냐 하면은요, 더 중요한 것을 예표하는 절기였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유대 사람들은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종적인, 정말 이 궁극적인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까지 유월절과 무교절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요, 결혼하기 전에 보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난 지 100일이다. 그럼 100일을 기념을 해서 작은 파티를 합니다. 또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그러면 1년을 기념해서 또 막 이렇게 꽃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뭐 1000일까지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결혼하고 나서 만난 지 며칠 된 거 지키는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남자들 안에서.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렵고 불편해서만 이렇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몇 번 만나고 기념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무엇인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요, 완성되기 이전의 절기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을 지킵니까? 그 부모님의 생신을 지킵니까? 기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최종적으로 완성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유월절이나 무교절과 같은 대대로 지켜지는 절기들을 그 날짜 그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절기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대로 명령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대대로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궁극적인 의미를 지켜야 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은요, 부정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떠한 여자들 또는 이방인들, 또 어떤 일이 있었던 시체를 만진 사람들,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규례가 대부분 대대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규례들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이 지금까지 대대로라는 명령이 안 붙어 있으면 이 중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오늘 낮에 뭔가 이렇게 부정한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부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대로 명령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킨 그 형식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완성되어진 고백을 올려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맥추절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자, 방금 대대로가 나왔죠. 대대로. 그러니까 이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도 대대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도 절기의 어떤 형식을 벗어버리고 그 깊은 의미를 고백하면서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맥추절을 우리가 구약 성경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맥추절의 절기도 이렇게 7월 초에 지키면 안 되고 5월 말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면서도 밀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18절부터 나오는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숫양 뭐 다 잡아다가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이게 제대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대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형식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는 이 맥추절에, 이 맥추감사절에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까? 그 진짜 의미,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맥추절에 고백해야 될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것을 받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민족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자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은 거죠. 누가 죽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이 집은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구나 그러고 넘어서 지나갔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각 집집마다 유월절에 어린 양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매일매일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중요한 의미의 이 고백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고백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인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맥추절기에 올려드려야 할 첫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두 번째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가 이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들어가기 전입니까?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은요,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추수를 하게 되면 그때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됩니다. 그러면 이 긴 여정들 중에서 어느 시점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이 초실절, 이때가 바로 모든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완성시키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목축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방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씨앗도 뿌렸고요, 열심히 농사도 지어서 드디어 열매까지 맺어진 거예요. 완전히 농경 문화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는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상징적인 완성점이 어디냐면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초실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초실절은요,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77절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7은 49, 50일 이후에 있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순절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의 선물이었던 그 성령이 초대교회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이후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된 시점이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출애굽의 완성임과 동시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렇다면 이 맥추절에 우리는,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맥추절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처음 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요, 바로 원인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원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원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 열매의 감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이 맥추감사절은 그 열매를 심을 수 있는 씨앗의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상반기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5월 말 오순절 성령 감림절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절반이 되는 7월 첫 주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되었다는 것은 벌써 1년이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2018년이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시간 정말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도 반 살씩 더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맥추절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원인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원인의 감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직장을 다녀서 우리가 돈을 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헌금을 11조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채우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의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그 직장에 제가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썼는데요, 그 이력서 한 줄 한 줄 보니까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 이 이력서 한 줄 한 줄 보니까는요, 이 학교를 졸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격증을 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머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손과 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군요. 공부하는 동안에 후원해 줄 수 있는 가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력서를 쓸 수 있는 회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군요. 이것이 바로 원인의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무엇 하나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인의 감사를 찾다 보면은요, 정말 나의 의는, 내가 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했길래 이 손가락들이 나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어떤 의가 있길래 내 손과 발이 나한테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내가 두 팔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복음을 들어서 코끝으로 호흡을 내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이 모든 것 안에 어떤 나의 공로가 있겠습니까? 세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량없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로 고백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맥주 절기의 감사가 어쩌면은요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이 있는 그런 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추수감사절의 한 반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의 감사입니다. 원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아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의 감사고 맥추절에 올려드릴 첫 이삭 한 단인 것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시간에, 때로는 광야 시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통 한 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은혜 안에서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구석구석까지 바라보시고 내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이 맥추절 절기에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계획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